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허스트 캐슬이라는 집이 저택이죠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집의 입구 사진인데 집이 얼마나 큰지 방이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이 집에는 방이 165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165개. 어마어마한 큰 저택이죠. 또 내부는 값비싼 미술품과 골동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신문왕이라 불렸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입니다. 그는 취미를 좋아하는데, 수집을 좋아하는데 귀중한 미술품, 골동품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비싸든지 어디에 있든지 달려가서 그것을 사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여러 종류의 값비싼 미술품, 골동품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잡지에서 유럽 왕가가 사용하던 유명한 도자기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 도자기가 마음에 꼭 들었던 거죠. 내가 꼭 유럽에 가서 이 도자기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떠나서 곳곳의 골동품 상인들에게 그 도자기를 찾아 물었습니다. 이 도자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근데 듣는 상인들마다 잘 모르겠다는, 행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상인이 잡지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 도자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한 미국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도자기를 샀을까 하고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그 도자기를 산 미국인은 다름 아니라 허스트 자신이었습니다. 이미 구입하여서 자기 창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워낙 소장품이 많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 잡지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몰랐으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주제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그것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다윗의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마다 다 승리를 거뒀기에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주변 민족들을 다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외부의 적들은 다 눌러놨는데 문제는 내부에 여전히 다윗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을까요? 사울의 사람들. 정말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야 돼요?
사울의 남은 세력들 중에서도 사울의 직계 후손이 아직 살아있지는 않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그를 중심으로 이 반대 세력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계 후손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신하들에게 그 남은 자를 찾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분명 사울의 후손을 찾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울의 후손은 완전히 숙청하기 위함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기 위해 찾는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다윗의 제적들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에게서 사실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건데, 요나단은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죠.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 너가 언젠가 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위험한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기억해라. 나의 가족을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주변 이 국가들을 모두 정복한 이후에 이 약속을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신하들을 수소문하게 해서 데려온 사람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인데,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이제 묻습니다. 사울에 가면 남은 자가 있느냐? 자, 그 부분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가 무비보셋을 소개하는데 원래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울러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다윗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바는 지금 뭐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다? 다리 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는 여러 설명 중에 왜 그는 다리가 저는 사람입니다, 왜 장애인입니다 라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고대 사회 속에서, 지금이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에게 저주받은, 그래서 사회에 전혀 쓸모없는 인간, 그렇게 인식되던 시대였습니다. 무비보셋은 한때 왕의 손자였지만 지금은 쓸모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당시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명 자체가 무비보셋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드발, 이것은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앞에 로라는 것은 아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로 하면 아니다,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바르, 사실 나바르란 단어가 로와 합쳐지면서 드바르 이렇게 된 건데, 나바르란 단어는 소식, 일, 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로 드바르하면 무슨 말일까요?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즉 로드발은 외딴 곳이고 소외된 것이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고 버려진 곳이에요. 누군가 로드발에 가서 산다고 하면 그는 버려지고 잊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 사울의 종 시바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쓸모없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귀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로드발에 거하는 무비보셋 삶에서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각종 잣대를 들이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실패자다, 루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반복되어지면 세상은 더 이상 그를 기다려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다. 요즘 무서운 말이 있죠. 잉여 인간이다.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잊혀진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한때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 자, 영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영원히 버려져야 한다고, 잊혀져야 한다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단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떠한 방식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잣대에 자기를 비추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이 만든 기준에 나를 비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귀한 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믿음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으로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가 지난 7월에 필리핀 빠나버 교회, 김경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빠나버 교회 20주년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빠나바는요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교회 주변의 집들을 보면 얼마나 허름한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통하여서 부유한 자를 통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을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부른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학교를, 이곳 땅을,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다시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네. 잊지 마세요. 나는 복덩어리.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세상의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또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꿈을 좀 원대하게 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에 앞에 나왔던 7 가정이 일본 나고야로 갑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한국 나이로 가장 어린 아이가 4살입니다. 4살이라는 것은 2022년에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해서 7 가정이 함께 가는데, 어떤 분은 이런 염려가 드실 수도 있어요. 야, 저 꼬맹이들 데리고 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뭐 큰 일을 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7 가정에 가서 하는 거 뭐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그 인근의 공원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교회로 초청하는 그 일을 하고요. 또 주일에는 요즘 한국 K푸드가 유명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불고기와 냉면과 팥빙수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현지 교인들 그리고 초청받아 오는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일본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7 가정을 특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한 사실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보기엔 작은 발걸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발걸음일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금요일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수백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을까?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제일 싫어했습니다. 반장 선거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줄반장하는 것도 싫고,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싫고, 리더가 되는 것도 싫고, 그냥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 어릴 때 꿈이 뭐냐고 하면
남들은 뭐 대통령 말할 때 저는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그냥 튀지 않게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저였는데, 하나님은 나서기도 싫어하고 말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글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닌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왜 나를 그렇게 세우셨을까? 아무리 내 안에서 기준을 찾아보고 조건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준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무비봇에서 어떻게 봅니까? 다리 저는 자라고, 쓸모없는 자라고, 잊혀진 자라고, 실패한 자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했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언약에 기초하여서 무비봇을 그 어두운 땅에서 불러내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황폐하고 잊혀진 땅에 살 인물이 아니다. 너는 왕의 자손이다. 너는 왕의 식탁에 앉을 자이다. 로드발, 잊혀진 땅에, 어두운 땅에, 황폐한 땅에 있는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옮기는 다윗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토록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원망하고 여러분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자족을 잃어버렸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왜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알 때 흔들리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만 우리도 은혜 베풀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밤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